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아무 일 없이 잘 보내셨습니까? 평범한 한 주셨나요?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매일같이 똑같은 삶이고 또 평범한 삶 같지만 그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이 시작된 이 시간에, 이 안식일 시간 동안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그런 안식일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요, 예수님은 그들의 행복을 바라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은 그들의 행복을 바라셨다라고 하는 그 제목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그들의입니다. 그들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행복이 어떤 나의 행복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타인 중심의 교회가 되는 그런 것이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주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요나 이야기를 좀 잠깐 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나를 선택하셨죠. 그런데 이 요나는 그 이방의 강국으로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그 아수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전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니느웨 대신에 정반대의 서쪽 끝인 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싣게 됩니다. 아주 정반대, 그것도 아주 끝으로 간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 끝으로 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요나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준비하셨고 그 결과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냅니다. 그 후에 이 기도의 응답으로 어렵게 살아나온 이 요나는 이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심판의 기별을 전하죠. 그런데 이때도 몸은 비록 그 니느웨에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니느웨는 이 3일 길을 걸어야 할 정도로 큰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며칠 동안 그 교회를 전했나요? 하루 동안만 전했습니다. 하루 동안. 그는 딱 하루길을 행하면서 기별을 전했어요. 왜 기별을 전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실 하나님께 그냥 저 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만 기별을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별을 전하는 것도 얼마나 대충 했을까요? 그리고 그 후에 요나가 한 일은 그 성의 동편에 앉아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성이 언제 망하는지 구경하고 있었죠. 아주 좋은 구경거리가 하나 생겼다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온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심지어 왕까지 다 회개하고 이제 이 왕이 명령까지 내려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원래는 진노하셔서 그 땅을 멸하시려고 그 기별을 전하라고 했지만 그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그런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요나의 마음이 너무 불편했죠. 아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짜증이 나서 원망이 머리 끝까지 그냥 차올랐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여달라는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2번이나 그런 말을 내뱉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 요나가 분노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품성 때문이었어요. 그분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 요나가 화가 났던 것입니다. 이 요나는 니느웨가 좀 망했으면 좋겠는데,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좀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것이 참으로 못마땅했습니다. 비록 자기가 그들에게 이 회개의 기별을 외치긴 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위해서 이 박넝쿨과 벌레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셔서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요나서는 사실 이 니느웨 성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를 돌이키는 이야기였어요. 결국에는 1장과 2장은 이 다시스로 가는 그 요나의 몸을 돌이키는 이야기라면, 이 3장과 4장은 비록 이 몸이 니느웨에 와 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노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몸을 돌이키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또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것은 다 이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었어요. 이처럼 이 요나서는 요나로 하여금 이 참된 기별자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그토록 원망했던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으심은 결국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살리는 것이었음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기별자로서 갖추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대상을 향한 사랑과 동정의 마음이에요. 이 기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단순히 이 소리의 전달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이 기별을 전한다는 것은 내용의 전달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별의 선포, 복음의 전달은 사랑의 전달이고 애정의 표현이고 눈물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좀 기억해 보면, 그분은 예루살렘 그 동편 언덕 위에 서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가 그 성의 동편에 앉아서 성을 내려다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동편 언덕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이 요나와는 전혀 달랐죠. 이 요나는 그 니느웨의 멸망을 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성의 간절한 회개를 갈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우셨어요.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멸망이 그분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을 살리고 싶으셨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한없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기별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 기별자는 기별의 내용을 가진 자가 아니라 기별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기별자란 많은 어떤 성경 지식을 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풍성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마지막 기별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귀한 사명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하겠죠. 여러분, 어쨌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어찌하였든이라고 하는 말이 줄임말인데, 이 말은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쨌든 사람은 보통 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해요. 예를 들어서 뭐 성격이 좋거나 얼굴이 예쁘거나 뭐 나에게 어떤 뭐 선물을 잘해주거나 밥을 잘 사주거나 이런 조건에 따라서 상대방을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뭐 안 그런 때도 있지만,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왜 그를 좋아하는지, 왜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이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 내 마음을 줄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그분은 가치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사랑하심으로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분은 하나같이 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뭐 나병 환자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나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정말로 무가치하다고 느끼던 자들의 그 마음에 가치를 깨닫게 하셨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랑받을 때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이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다르게 보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고 용서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쨌든의 원칙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됐든,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든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반응하거나 거절하면 내 기분도 상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죠. 거절당하면 뭐 우리가 아쉬울 게 뭐가 있나, 본인만 손해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람이 어찌하였든 상대가 내게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그에게 다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귀찮아하고 미워하고 비웃더라도 어쨌든 그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러한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에 의해서 마음 상태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욕을 하고 비난하고 모욕을 준다 하더라도 스스로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격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쨌든이라고 하는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가치를, 진정한 그 가치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나는 나를 조롱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러한 모욕은 참고 견딜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깊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방이 어찌하든지 무조건적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성경의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로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계명들 중에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한 뜻보다는 모든 계명이 결국 이 사랑이라는 큰 계명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이라는 계명의 사랑은 이 계명에 대한 모든 계명들이 이 사랑이라는 계명에 대한 주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에서 이 사랑이 너무 유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그 의미와 정신은 참 좋은데 이 사랑이 다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히려 이 사랑 때문에 손해 볼 때가 있고 이 사랑 때문에 내 밥그릇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사랑이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오늘날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왠지 이 세상은 이 권력과 돈에 의해서 움직이지 사랑은 그 어떤 힘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 사람이 남긴 마지막, 그가 이 세상을 이제 하직하면서 남긴 그 말이 있는데요. 그가 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음을 앞둔 그 사람의 남긴 그 말이 있었습니다. 이 임종 전에 그 주위에 소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이 사람은 죽어가면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마지막 호흡을 다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다. 지금 병들어 누워서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깨달았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내 인생을 통해 얻는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일까?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이다. 당신은 당신의 차를 운전해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현재 삶의 어느 순간에 있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삶이란 극의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그 순간이 오기 전 살아온 삶을 후회하기 전에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들을 사랑하라. 너 자신에게 잘 대해줘라. 타인에게 잘 대해줘라. 바로 이 스티브 잡스가 임종 전에 그 소중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성공의 아이콘이죠. 그는 세상을 변화시켰고 많은 부를 누렸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이 죽음 앞에는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마지막 말을 남겼는데 바로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들을 사랑하라. 너 자신에게 잘 대해줘라. 타인에게 잘 대해줘라.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어떤 부를 이룬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사랑하라는 말이었어요. 세상의 성공의 끝을 맛본 이 스티브 잡스가 내가 마지막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가장 본질적이고도 근본적인 이야기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의 열매로 시작이 되죠. 이 사랑의 열매로 시작된 인간의 삶은 사랑의 의미를 이야기하며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화려하게 세상을 살다 간 사람의 마지막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사랑은 이 삶의 도구가 아니라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을 나누어 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랑이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것들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죠. 그것은 바로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사랑이 우리에게 줘요. 마지막 순간에 행복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오직 사랑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외쳐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동과 사랑의 손길과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봉사와 이것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 피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세상에 이런 것들이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그 경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로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특별한 이유나 목적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바닷가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다짜고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노를 저어서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부서질 정도로 가라앉을 정도로 그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물론 예수님의 극적인 도움으로 그 풍랑으로부터 무사히 빠져나오지만 참 위험한 순간을 지납니다. 그렇게 바다 건너편에 도착한 예수님께서는 우연히 만난 그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또 배를 타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제자들이 속으로 아니 도대체 왜 여기 온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 고쳐주고 다시 저편으로 가자 하시니까요. 어쨌든 저편으로 건너온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난 야이로의 부탁에 따라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런데 또 가다가 또 누굴 만나요? 한 여인을 만나죠. 한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졌다며 가던 길을 멈추시고는 한참을 그 여인과 또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행보가 정말 계획도 없고 목적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이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이동의 목적은 언제나 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폭풍을 헤치면서까지 그 거라사로 가셨을까요? 바로 거기에 귀신의 노예가 되어버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께서 폭풍을 뚫고 가서 하신 일은 그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뿐이었어요.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바다 저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이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어린 딸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는 도중에 그분은 또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또 구원해야 할 한 연약한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행로는 사람이 목적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찾고 만나야 하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만이 그분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교회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교회는 연초에 목표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죠. 하지만 간혹 이 교회의 계획과 사람의 필요가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둘 사이에서 갈등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교회의 궁극적인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타인에게 나타내려는 목적을 기준으로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실적과 외부의 평가를 위해서 정작 중요한 교회의 사업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범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의 방향은 언제나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행보는 언제나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목표였고 그들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이 곧 예수님의 생애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나의 행복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그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되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기별을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며 사랑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한 상황에서도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조금씩 더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256장